이번 주간에 어느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할 일 없어요? 어, 내일 뭐 비가 올 것 같다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죠? 네, 제 옥상에 나무들이 귀한 나무들이 또 비싼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동안 이제 저기 비닐을 좀 쳐놓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그러다 또 비가 좀 많이 맞았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시바 파이프라고 합니까? 뭡니까? 그걸 갖다 놓고 좀 제가 비를 안 맞도록 그 작업을 하고 있고 몇 분들이 좀 도와주셨는데 위에 이렇게 좀 천막이라고 합니까? 뭡니까? 이제 그걸 쳐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일단 천막을 치려고 하니까 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이번에 시골 가서도 이제 좀 알아봤는데 뭐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주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시골 갔다 오면서 그 비닐이랍니까? 그 하우스 치는 비닐과 그 차광막이라고 하죠. 그것을 이제 처가댁에서 이렇게 막 가져왔거든요. 가져와서 이제 옥상에다 갖다 놨는데 비가 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마 이제 생각하기를 제가 분명히 그 일하려고 갖고 왔잖아요. 그걸 알고 와서 일할 것이 없느냐고 물어서 제 속마음으로 이제 표현을 안 했는데 상당히 기뻤죠. 왜 그런가 하면 교회가 지금 할 일이 무엇인가, 또 목회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알고 접근해 와서 일하자고 하니까 고맙죠. 그래서 어제 이제 시찰에서 장로님 몇 분들 왔다 가셨는데 그분들 아침에 좀 대화 나누고 이제 교회 좀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이제 오후부터서 일을 했거든요. 이제 오후부터서 일을 해서 어쨌든 지금 비는 안 맞게 해놨습니다. 비를 안 맞게 해놨는데 제가 뭐 일을 막 자유롭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손이 아직 회복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중간에 일하다가 또 제가 안 하고 또 딴 분이 또 오셔가지고 두 분이 하시고 저는 옆에서 훈수만 뒀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훈수만 뒀는데 어쨌든 어제 차광막이 다 치고 마무리를 지었어요. 돈 안 들어가고 좀 나무 사는 것은 좀 들어갔지만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있는 것 좀 더 활용해서 피해를 안 맞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하나님 교회를 바라보고 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은 똑같잖아요. 하나님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이제 이런 고민들 해보는 거죠. 고민을 해보고 생각해 보면 일할 것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몸을 들여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 입장에서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듣기는 듣지만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와서 저한테 묻고 일할 거 없냐고 물어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제 이제 시찰에서 오셨던 장로님들도 얘기가 저를 한 번도 안 봤대요. 그래서 도대체 목사님은 어떻게 한 번도 노예 안 보였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노예하고 시찰은 열심히 갔죠. 이제 그렇게 말했는데 아마 교회가 궁금하기를 궁금한가 봐요. 우리 교회가 뭐 제가 노예 활동도 안 하고 시찰이 활동도 안 하고 그냥 노예 그냥 참석하고 오고 그냥 그것도 뭐 오전만 가서 회의만 뭐 예배만 참석하고 오고 시찰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니까 아마 장로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궁금했던가 봐요. 그래서 어제 오셔서 이제 교회를 보고는 탐복을 하는 거죠. 이런 교회가 있느냐고. 정말 서울에 이런 교회가 없잖아요. 탐복을 하면서 뭐 이게 뭐 우리 속된 말로 뭐라면 뿅 갔다 갑니까? 뿅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뭐 이게 뭐 입에 침이 마르들 막 칭찬을 하고 자기들도 이제 뭐 은퇴하면 이렇게 집을 수리해야 한다는 동, 뭐 집을 짓고 싶다는 동, 뭐 나중에 소개를 좀 해주고 뭐랄까요? 와서 좀 감독을 해주라는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한편으로 좋았죠. 좋으면서 감사했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한 교회라고,
그랬더만 얘기가 그러면 더 좋지요. 서울에서 그렇게 교회 건축한 데 어딨냐 이거죠. 요즘 다 교회 그렇게 건축하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서울에서 건축한 교회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업자에게 일을 맡겨서 업자가 와서 일을 딱 끝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업자가 안 하고 우리 손수 일을 했으니까 귀한 것이죠. 이제 그게 교회라는 거죠. 본인들도 생각하기를 그렇게 해야 교회가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아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건데 그러면서 궁금한가 봐요. 교회 성도수가 얼마나 되냐고. 그래서 나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100명 정도 예배 드리냐고. 막 그럴 거라고 비슷하네요. 이제 그렇게 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노예 유치가 있잖아요. 시찰에서 내 유치가 있으니까 뭐 성도수 이 정도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한가 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것도 작거든요. 작은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이제 노예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궁금한가 보죠. 어쨌든 본인들이 와서 은혜 받고 간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하여튼 감사하죠. 우리 교회 와서 아마 내심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전도를 해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우월하다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입장이라면 저는 아예 안 받죠. 만일 그런 입장으로 교회 와서 전도를 해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예 저희는 그런 것들을 받지 않을 건데 그런 자세가 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 오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가 궁금한 것 같아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다 얘기도 안 하고 어쨌든 아무 얘기 안 했거든요. 이제 궁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궁금해하죠. 그래서 주일날 다시 오시면 이제 우리 교회 좀 볼 거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뭐 가시면서 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칭찬하셨습니다. 성도들 많이 칭찬하시고 수고들 많으셨다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는데 한편으로는 목사로서 참 행복하죠. 행복하고 이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거 우리 교회가 특별히 그 어떤 세상적인 관점의 교회를 세우지 않고 철저히 말씀 중심적으로 세상에 드러나지 않지만 그런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니까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다 싶습니다. 어떻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 교회를 섬길 때에 뭐랄까요?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먼저 이를 찾아서 하고 먼저 진리를 순종하고 실천해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 그 이사야서 27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 나를 공경하지만은 마음은 멀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시대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사야 이런 시대가 여러분 그 열왕기하나 이런 비슷한 시대 아닙니까? 연대기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되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바벨론 포로된 그런 상황들인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배 안 드렸다고 예배. 그럼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지만 너희 마음을 내게서 멀리 떠났어. 그 원인이 뭐냐면 너희들이 말씀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았다. 그 결과가 그렇게 됐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찌 서리요. 참 이 시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들은 어떻게 설 것이냐. 그런 말씀이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받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받는 입장에 계시는데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을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설교 관점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잡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모두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설교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렇게 드린 이유가 이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펴보십시다. 출애굽기 24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셨나요? 네, 119쪽 있습니다. 구약성경 24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리 돼 있죠. 자, 그러면 목회자가 필요 없죠. 근데 우리 개역 개정판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의 번역이 이제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 원어에서는 뭐라고 됐는가 하면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겠습니다.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르나요? 뭐 느끼시나요? 네.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겠습니다. 아까 그 성경이 그 개역 개정판에서 뭐라고 됐습니까? 듣습니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듣고 행한다. 그 말이 그렇게 돼 있죠. 근데 히브리 원어에서는 그렇게 있지 아니하고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듣겠습니다.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했던 먼저 듣고 행한다는 순서인데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듣고 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24장 7절의 말씀은 그렇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듣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배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 서 있는 거예요? 시내산, 그렇죠? 시내산 앞에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고 내려와서 백성들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지요.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향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먼저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도식이라고 합니까? 일반적인 그 신앙관이 듣고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보다 수준이 높은 단계에서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먼저 행해. 그리고 들어.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어떤 형제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할 일 없어요. 내일 비가 온다는데요. 이 얘기를 드린 것이 똑같은 얘기예요. 할 일 없습니까, 목사님? 비가 온다는데요. 이제 걱정이 된 거죠. 비가 온다고 하니까 나무가 비가 맞으면 썩고 계속 부패가 되니까 목사님 문제 할 일 없어요. 비가 온다는데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먼저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듣겠습니다.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가면 시내산 그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관과 비슷해진다 이 말이죠. 물론 그게 나중에 이제 변질이 됐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으로 즐거운 교회 성도들은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리를 듣고 진리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서 예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죠.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말씀을 우리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의인은 믿음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을 로마서 1장 17절과 히브리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도 동일한 말씀으로 취급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든 목회자와 강단이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십시오. 산 그 구원받고 하나님 형통케 주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 그 앞부분 하박국 2장 4절 앞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말씀 있죠. 다시 설명하면 하박국서의 내용이 뭐냐면 열왕기하의 한 22장, 27장 그 정도 사이거든요. 연대기를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에서 막 돌아올 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백성을 깨우시는 장면인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바벨론 포로 당시에 바로 직전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싹 포위해서 3년 동안 딱 포위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포위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당시에 백성들 가운데 엄마가 자식을 삶아 먹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지금 예루살렘 성이죠.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좀 실수한 거 아니냐고. 이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다시 설명하면 악인이 어떤 의인들에 의해서 애워싸움을 당하고 공의가 국배 판결된 것은 아버지 잘못한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여러분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막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막 대드는 거죠.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하나님 잘못하신 거 아니십니까? 하나님 지금 잠깐 좋으신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지금 의인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애워싸움을 당하고 판결을 굽게 되니까 공의를 하나님 잘 행하지 아니하시니까 백성들이 말씀 살지 않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거죠. 하박국이 막 하나님과 주절 막 대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를 던지는 거죠. 그래? 그렇다면 하면서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이 나오거든요. 우리 기왕이면 한번 찾아봅시다.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봐야 되고, 여러분 성경을요 그냥 대충 읽으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를 전혀 모르는 거죠. 전혀. 예, 구약성경 1303쪽에 있습니다. 기왕이면 우리 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나중에 제가 이 부분은 설교를 다시 하겠지만은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 1303쪽입니다. 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정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가 여기서 의인이란 얘기예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정리할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예루살렘 애워싸임을 당한 것이 그 속에 의인이 있단 말이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한 사람도. 더 정확하게 우리 에레미야 5장 1절 보시죠. 에레미야 시대니까요. 에레미야 5장 1절. 에레미야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가 이때 활동했던 예언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예, 예레미야 1057쪽입니다. 네. 5장 1절. 자,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예루살렘 성에 의인 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다.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이 정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소돔 고모라 땅에 유황불을 하나님 심판하실 때에 10명이 없었다 그 말이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래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의인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하나님 우리 한국을 지탱해 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성도 한 사람을 기대하고 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권세가 많으시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근데 그분이 의인 한 사람을 못 만들었대요. 의인 한 사람을 못 만들었대요. 여러분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 6일 만에 하셨죠? 6일 만에 하셨죠. 천지 창조를 6일 만에 하신 그 하나님이 6, 7년 동안에 사람 한 사람을 못 이겨요. 다시 설명하면 우리들을 못 이긴다니까요. 만왕의 왕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앞에 꼼짝을 못 하신다니까요.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거나 개조시키는 일에 있어서 6, 7년 동안에 단 몇 사람 못했다니까요. 원래 이 설교는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지금 외로우신지 아시죠? 하나님처럼 외롭고 하나님처럼 지금 공고한 분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마음을 좀 이해하고 알아야 될 건데 하나님께서 지금 6, 7년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애달하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걸 바라보면서 내가 의인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예루살렘 성을 지금 바벨론 맡겼다. 넘겨버렸다. 그 자식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로 넘겨야 될 아버지 입장을 오직 하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여러분 자식들 아시지요? 여러분 자녀의 출가한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데 내가 능력이 없거나 그 아이를 돕지 못해서 가정이 힘들어 어려울 때 그 부모의 심정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에 넘겨줘야 될 그 상황.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설교를 하잖아요. 너희들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서 잘 살아. 이게 지금 아버지 말씀이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강구하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또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계속 어떻게 예언하라고 얘기하냐면 백성의 미래가 밝다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에 에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였는가 하면 그러지 말고 바벨론 가서 잘 살아라 해라. 그리고 느부갓네살 와서 무릎 꿇고 빌고 그거 잘 붙어 살다가 내가 때가 되면 돌아갈 테니까 해. 그게 아버지의 답이잖아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선민인 그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로 맡길 때 내놓을 때 심정은 어떻겠어요? 편하시겠냐고요. 그 이유가 의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는 대로 다시 설명하면 우리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과 같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성도가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이게 포위되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내놓아야 될 아버지의 심정은 오직하겠냐 이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맡기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삼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도구로 삼고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 나의 어떤 시녀와 같은 또는 종과 같은 역할로 감당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다 해주셔야 되는 그 정도의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듣겠습니다. 이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즐거운 교회는 적어도 말씀을 공부하는 교회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듣겠습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듣고 행하겠습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부터서는 하나님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여러분 자율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나 누군가의 부탁을 받거나 누군가의 간섭을 받아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거나 교회 일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 말고요. 내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께서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쓰임 받을까요?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신앙이 돼야 되지 않냐 말이죠. 여러분 아마 이런 성경이 있을 겁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좀 정확하게 모르는데 베나다시 아람 사람이죠. 왕이죠. 제 기억이 안 맞다면 그럴 겁니다. 아람이 예루살렘에 공격해 오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것도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똑같이 예루살렘 에워싼 거죠. 아마 그것도 거의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에워싸가지고 계속해서 뭡니까 보급품들을 다 막아버리는 거죠. 그 안에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라고 됐는가 하면 뭡니까 먹지 못하는 어떤 짐승들 잡아먹는데 머리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밀가루 한 움큼 그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그런 예언을 하죠.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사가 예언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을 해 가는 과정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관들이 하는 얘기가 그럴 일은 없다.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못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열왕기하 보면 읽으면 그런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대로 응할 것이며 그것이 응하는 그날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있었어요? 4명 있었잖아요. 그렇지 문둥이 4명 있었죠. 문둥이 4명이 천대받고 정말 모든 사람이 짓밟힌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람 군대로 가잖아요. 진영으로 가는 거예요. 아람 진영으로 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아람 군대의 4명의 문둥병자, 요즘 한센병이라고 그랬는데 한센병자가 아람 군대를 향해서 이제 마지막이니까 어차피 여가 있으나 저가서 죽으니까 아람 왕의 군대에 있는 그 진지에 가서 죽자, 먹고 얻어먹든지 이제 죽자 그런 각오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사람이 여러분 손도 온전치 않고 발도 온전치 않으니까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고 갔는지는 모르겠죠. 어떻든 4사람이 아람 진영에서 걸어가는 거죠. 근데 아람 진영에서는 4사람이 걸어간 걸 어떻게 들었어요? 성경에서 말 발굽 소리 듣고 엄청난 대군이 몰려온 걸 듣고 혼비백산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다.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일하실 수 있습니다. 혼비백산하고 4사람이 한센병자가 걸어가는데 말발굽 소리가 대군이 몰려온 것처럼 그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잔치를 베풀고 하다가 도망가 버렸어. 막 걸어만 나 살리라고 모든 것들 놔두고 다 도망가 버린 거죠. 이 4사람이 가가지고요. 맛있는 것들을 막 먹고 배가 그냥 불렀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왔습니까? 이 한센병자 4사람이 어디로 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다시 이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여보시오 지금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나와서 그들이 베풀었던 모든 음식들을 마음껏 드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전령병을 보내잖아요. 전령병을 보내서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다 음식만 놔두고 그냥 나도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거 먹고 마셨더라. 자,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리를 가진 자로서 일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나 혼자 배부르고 나 혼자 진리를 맛봤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나 또 진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나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하나님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그런 자세와 그런 사명을 띠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엘 아자르라고 하는 랍비가 있습니다. 유명한 학자인데 이 엘 아자르라고 하는 이 랍비가 시편 107편 20절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두 말씀드렸던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걸 깨달았을까에 관해서 해석해 놓기를 엘 아자르라고 하는 이 랍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천사가 비밀을 먼저 행하고 후에 듣는 것을 내 백성에게 누설한 자가 누구인가? 다시 설명하면 천사들만 알고 있었는데 그 천사들만 알고 있는 그 내용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알았지?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합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 영혼 속에 참저력이 있어서 천사들만 알고 있는 그 내용을 깨닫게 되었다. 얼마나 멋집니까? 다시 설명하면 진리가 선포되고 진리가 요구하기 전에 그들은 먼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알게 하신 그 내용을 깨달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됐다는 말이죠. 제가 일전에 묵상이라는 말을 여러분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말씀을 전한 자가 왜 집사님 말씀대로 안 사세요? 하기 전에 왜 성도님들은 말씀대로 안 사세요? 하기 전에 그 말씀을 전한 자로 하여금 그것을 묻기 전에 진리를 행해버렸다. 그게 묵상이다. 그런 거 비슷하죠.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신앙감과 이 정도 영적 예민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적어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먼저 알아내고 그 하나님 알고 계신 것을 우리가 먼저 행해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죠. 근데 만일 우리가 듣고도 행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여러분 선포되었음에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뭡니까? 행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부분을 엘 아자르라고 하는 랍비는 이런 입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선포되기 전에 그 토라의 내용들을 깨닫게 된 것은 진리에 대한 수용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들의 귀에 딱지가 붙도록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 3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를 설명한 부분이죠. 이 부분을 모세야 너 지금 뭐하고 있어? 너희 서 있는 곳 어디냐? 물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서 있는데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너 신발 벗어야 돼.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다시 설명한 것은 너의 이력서를 버려. 너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과 너의 생각을 다 버려. 완전히 너를 없애버려. 그래야 네가 내 말을 전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어.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다시 설명하면 자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던졌죠. 여러분들은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뭡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목표는 없어요. 우리 목표. 우리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도 원래는 없어야 돼요. 그럼 이제 로봇처럼 생각할 그런 관점은 아니고요. 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는 내 자아와 내 모든 가치관과 내 세계관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지도 못하고. 이것을 이런 각도로 정리해보면 될 것 같아요. 영적 오염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 추락했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영적 오염도, 영적인 오염도가 구원이 불가능한 단계까지 내가 내려가 버렸다고 생각한다면 심각한 거죠. 심각하죠. 여러분들은 영적 지수가 어느 단계에 계시나요? 영적 단계, 영적 지수. 만일 이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영적 오염도가 땅을 기고 있다고 한다면, 가장 밑바닥으로 한다면 신의 산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신의 산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서 1년 동안 있었잖아요. 1년 동안.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좀 그 성경에 따라 좀 왔다 갔다 하는데 한 1년 동안 신의 산 밑에 성경만 배웠잖아요. 말씀 배웠잖아요. 그 상태로 돌아가서 영적인 지수를 쫙 끌어올려야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먼저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 신앙을 끌어올린다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점검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듣기 전에 입부터 여는 성급한 민족이 이스라엘이다. 일단 토라의 내용을 듣고 나서 수용할 만하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절했어야 했다.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7절에 관한 바리새인들이 얘기한 내용입니다. 너희들 잘못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너 굉장히 성급한 민족이구나. 토라의 내용을 듣고 나서 수용할 만하면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버렸어야 되는데 너희들 뭐하는 짓들이야.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마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그걸 받아들일 만하면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진리든 관계없이 내 영혼 상태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수용하고 그게 아니면 내쳐버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한 건 관계없어요. 내 영적 수준과 내 상태가 받아들일 만은 받아들이고 수긍할 만은 수긍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거절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영적 상태와 내 생각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진리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성경 말씀을요 이 정도면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 정도면 선생 돼야 돼요. 우리 제가 일전에 설교했던 것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누구에게 배웠고 하니 지금까지 젖병 빨고 있어? 너희들 선생이 돼야 마땅히 불과 너희 언제까지 젖병 빨고 있을 거냐? 했던 말씀 있잖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신의 산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수용성의 자세부터서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귀가 열렸다 들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다른 데 있으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안 들려요. 여러분 생각이 지금 여기 몸은 여기 있는데 여러분 생각하는 것들이 다른 거 지금 계속 생각하고 그쪽에 뭔가 지금 준비하고 있거나 뭐 생각을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으면 여기서 아무리 메시지를 전해도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나 뭐 천국으로 바로 인도한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자르 얘기한 것처럼 토라는 모든 민족이 받을 수 있으나 아무도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자르 랍비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토라는 모든 민족이 받을 수 있으나 아무도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랍비 얘기입니다. 랍비.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들이 막 수용되시나요? 착착 빨리 받아들이시나요? 여러분 우리 즐거운교회는 많이 훈련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또는 뭐 토라의 말씀에 관련되어서도 뭐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냥 수용돼야 된다고.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비극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수용하지 못한다는 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내가 받아들일 만하면 또 수긍할 만하면 받아들이고 내 영혼 속에 내 가치관이 수긍하지 않으면 버려버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관계없어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오셔서 말씀하셔도 관계없어요. 내가 수긍할 만하면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하는 수준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도 영적인 바리새인에 불과합니다. 영적인 바리새인. 오늘 우리가 먼저 진리를 듣기 전에 진리가 요구하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자세가 회복된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정말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그런 자세로 진리를 수용할 자세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거나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오신 거예요. 잘 오신 정도가 아니라 복이에요. 복. 여러분 복 얘기하면 그냥 물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굉장히 수준 낮은 얘기예요. 수준 낮은 얘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입을 것 마실 것 모르냐 이 말이죠. 적어도 우리 아버지가 만왕의 왕이시고 참부모시잖아요. 참부모.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자식도 부모를 버리고 부모도 자식을 버리지만은 그 아버지를 버리지 않잖아요.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일을 쓰시고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냐고요.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수용성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내산 아래에 모세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이런 자세는 가져야 되지 않겠나.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지옥 가기 바로 전 단계에 있다라고 그 정말 절박함과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고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은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또 성도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러나 성경적으로만 정리해 보면 죄가 가리워져서 죄 문제 결국은요. 죄가 가리워져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사는 이유는 죄가 가리워져서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안 들리게 되고 결국 그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즐거운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또 우리 기독교 100년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순교자들이 목판을 걸어가면서도 불 속에 태워 죽임을 당하면서도 아주 당당하게 걸어갔던 그 순교자적인 자세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런 질문을 던졌죠. 이제 신학생들 얘기를 하면서 그랬는데 또 목회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 기간 동안에 또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당시 한 300년 동안의 그런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 신앙인들 어떤 자세였는가 하면 적어도 주의 종이 된다는 말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신학교에 입학할 때 면접관들이 신학생들에게 지원자들에게 첫 번째 질문을 던졌던 게 뭐냐면 당신 순교할 수 있어? 그거 물었습니다. 당신이 신학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신학생이 된다고 하는 것은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 그러니까 순교할 수 있느냐고. 그거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순교할 수 있다면 신학생이 되어서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될 것이고 그런 자세가 없다고 한다면 신학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목회자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요즘 이런 목회자는 성공의 도구가 됐잖아요. 요즘 목회자는 성공의 도구, 어떻게 하면 성도 끌어모아 성공할 것이냐. 여기 지금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 내 일을 하는 거예요. 내 가치, 내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한 영혼의 성도라도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진리를 가르치고 목숨을 걸고 가르쳐야 될 우리 목회자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이렇게 성공의 잣대, 어떤 성공의 도구로 목회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정말 죄악이에요. 제가 목회자를 얘기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죠. 여러분도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은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제2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로서 이걸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이용의 대상으로 삼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뭐 좋은 사람이든 또 힘들게 하는 사람이든 또 뭐 병에 들었든 돈이 많든 돈이 없든 관계없이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보내신 거라니까요. 선교사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선교사는 선교지에 나가 죽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여러분 선교사들 가운데에 선교지에 죽음 각오하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까? 우월하실 것까지 가잖아요. 내가 외국 나갔는데 뭐 비행기 타봤는데 뭐 영어권이 영어 좀 잘하는데 내가 외국말 하나 더 하는데 우월의식 속에 있는 거죠.
선교사는 그런 거 아니에요. 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 그 자리에 무덤 만들어 놓고 선교하는 것이 선교사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 가운데 그런 시대적인 정신과 성경적인 정신을 가지고 파송되어 선교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선교 편지 잘 보내가지고 선교 헌금 많이 모아서 좀 안락하게 살고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또 영어권 애들 보내가지고 공부 좀 잘 시켜볼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나 죽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어떤 선교사를 몇 분이나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몇 사람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들 마찬가지고 그렇다는 것이죠. 결론 좀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좀 어떻게 들려지시나요? 하나님 마음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좀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목사님 설교도 정말 십자가만 지나가고 참 힘들게 설교하신다. 왜 저런 설교만 하실까? 그런 입장을 듣지 않냐 이 말이죠. 적어도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좀 뭘까를 헤아려 보고 주님의 이런 마음이구나. 그래 내가 지금 주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왜 저런 말씀하실까에 관해서 가슴을 치면서 좀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좀 통탄하면서 앞으로는 안 살아야 되겠네. 이렇게 안 살아서 안 되겠네라고 하는 가슴 뼈지른 아픔들이 있어야 되겠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그런 부분에 뼈지른 아픔과 고통이 있으면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주님이 지금 이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신가에 관해서는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죠. 정말 여러분과 제가 좀 주님의 마음이 읽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마음이 읽혀져가지고 주님이 좀 우리 즐거운 교훈을 예배를 보시면 어떤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 영혼들을 보실 거 아닙니까? 그 영혼들 속에 그런 영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요. 정말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정말 우리 마음이 오직 주님께만 향해 있고 주님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다면 주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또 오늘 예배 통해서 뭐 복 좀 받자 이런 입장으로 오신 분들은 실망하고 돌아가실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복은 그게 아닙니다. 진짜 복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마음을 알고 돌아가서 내 일생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사는 것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우리 속이 시커멓잖아요. 얼마나 시커멓냐고요. 그 우리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이 한번 일해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좋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